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그렇죠?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 성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자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 약속, 하늘의 것으로 땅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 땅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아들의 대표적인 모범이 되시는 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그 아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독생자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아들, 그 상속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상속자이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것인데 상속으로 받아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을 따르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 우리가 이제 의의 개념을 알고 있죠. 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러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누구만 있었어요? 독생자만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이시며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자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받은 증언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 의인이 없었는데 독생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었다라는 증언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선을 행하는 자. 자, 이것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범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벨 있었고, 그다음에 에녹 있었고, 오늘은 이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인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노아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또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인가? 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인가? 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이유와 근거와 증거를 바로 앞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한단 말이죠. 의인은 스스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가 되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은혜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 입고 싶잖아요. 우리도 은혜 원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은혜 안 주시나요? 나도 은혜 입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이제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뭐라느냐?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조건은 할 수 없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만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서로 상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과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90 정도로 다가오면 우리가 10%를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 뭐 이렇게 계속 99가지 중에 하나, 뭐 10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이제 9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예 아멘하며 나아가면 이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호와 경외할 때 그 경외입니다. 이 뜻이 있었죠. 경외 무슨 뜻이죠? 다시 보다 이런 뜻이었어요. 경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경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다. 이 다시라는 말이 그 거듭나다의 개념이에요. 다시 두 번 반복하다 이게 아니고 새롭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다시 말 아버지시구나. 요거를 하나님을 그냥 두려웠던 신적인 존재, 마치 그 유대인이 두려워했던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개념, 헬라인들 두려워했던 뭐 그리스의 신들, 그래서 항상 벌 주고 판단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 안 들으면 혼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여서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버지 같으신 분이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경외라고 말을 들으면 약간 딱딱해요. 어감 뉘앙스가.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됐어. 새롭게 보겠어.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너무 가까운 분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그 말씀 또 들으니까 또 좋았는데 베냐민에게 줬던 축복 중에 어깨 사이에 있게 하다. 그렇죠? 날개를 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우린 항상 아니면 이렇게 슬하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슬하의 자녀가 얼마입니까 할 때 슬하, 이 무릎 사이를 가리키는 말. 근데 성경은 어깨 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품고 있는 모양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에 이렇게 업고 있는 상태든지. 그래서 이걸 더 큰 표현으로 바로 앞장에 이제 날개를 펴서 보듬어 안는 모양으로 자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모양이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품듯이, 독세리가 둥지와 새들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품는 분.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며 항상 먹이시고 이쁘신, 다시 말해 좋으신 분이었다. 자, 다시 보게 돼서, 새롭게 보게 돼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셨구나. 너무너무 좋아. 이걸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 좋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이 또 있을까?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이런 고백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과정 가운데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솔이 아빠의 신앙이 이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사시는구나. 아이가 갑자기 아프고 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또 회복이 되었으나 이 퇴원이 점점 연기가 되고 산소 포화도가 일정치 않아서 늘 조금씩 연기가 되고, 그러면 지칠만도 하고 낙심할 만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항상 그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걸 보면서 너무 믿음의 사람 너무 닮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저한테는 영광이었다, 이 말씀을 문자로 답장을 드렸더니 항상 기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그 결과에 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오늘 하솔이가 12시에 태어납니다. 어저께 밤사이에 이벤트가 없어서 결국 퇴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스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진에 집에 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 가자, 아가야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퇴원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 올렸는데요. 오늘 퇴원하면 집에 가면서 교회 잠깐 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해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감동스러울까 싶습니다. 또 마침 근데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라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이렇게 드라마도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생일에 아기가 태어나는 걸 선물로 받았어요. 와, 너무 감동적이요. 저는 이따가 이제 만날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어가지고 만질 수만 있으려나 싶어요. 나중에 교회 오면 그때 정식으로 앉기로 하고 이제 아버지, 엄마 품에서 저도 함께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이 가정이 축복받은 천국 백성과도 같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은 날 그 순간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태어나고도 집에서도 큰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방주를 준비하다. 방주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집이죠, 집. 무슨 집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공간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떤 것만 있냐면 내 집만 있었어요. 내 집, 나만 있는 집. 그 공간 안에는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있는 나 공간이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방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함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우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말에 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교회도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내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나라, 우리 누구누구, 우리 아기, 우리 엄마, 우리 동네 하는 우리라는 개념을 왜 쓸까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많이 베풀고 공동체 개념이 발달된 이유가 바로 그런 언어에 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방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방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뭐 나무를 어떻게 만들고 뭐 역청을 마르고 어떻게 해, 뭐 짐승을 구별해서 이렇게 들여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준행하여 이렇게 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다. 말씀을 잘 따랐다.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아들이 가지는 특권이 되겠죠. 노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도대체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지혜로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죠? 하는 얘기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감당한 뿐입니다.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노아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방주를 지어서 집을 구원할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홍수가 날 일을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전 한 거 없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무슨 모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열심히 한 것 뿐인데 알고 보니 그게 집 모양이 됐고 거기에 가족들과 짐승들 구별해 드리라고 들었던 것 뿐인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네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하솔이 아빠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걸 경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하솔이 아빠의 고백이 이거였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정한단 말이죠. 노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에녹을 보여주고 노아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에녹과도 같은 일, 노아와도 같은 일, 아브라함과도 같은 일, 다윗과도 같은 일. 그래서 마침내 누구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와, 그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이 없다고, 또 의심이 없다고, 낙심이나 절망이 없다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야,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게 하여. 육신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지식, 경험, 삶의 어떤 능력, 이거를 다 벗어난 완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 거듭남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닮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쭉 따라오면서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어떨 때는 에녹도 되었다가 노아도 되었다가 아브라함도 되었다가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반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정죄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나빠, 미워,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체는 뭐냐? 하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현상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 들려지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희일비하는 거, 이렇게 하면 흔들렸다, 좋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요? 그 내용을 봐야 된다. 그 깊이를 봐야 된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개념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하거나 분별하게 되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을 해 나아갈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관련됐던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이제 알았어요. 왜 친구들과 끊어지는지.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놀이 친구들, 세상 친구들, 그냥 근데 지나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나이가 들면 다 관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딱 남아있어요.
왜요? 그 과정일 뿐이고 다형식일 뿐이고 진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진 자, 우리로 따지면 말씀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들만 주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로 모아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족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혈육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죠. 혈육도 이렇게 못 만나거든요. 형 누나 저도 있습니다만 매일 못 봐요. 가끔 보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매일 보게 하세요. 왜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울타리로, 새로운 방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늘 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선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들이 하는 것, 좋은 거 보여주시려고 여행도 다니고 전시회도 다니고 예쁜 것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거나 안 먹이죠. 좋은 것, 자기 아이에게 좋은 것 주는, 뱀 달라고 하는데 돌 주냐 뱀 주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좋은 거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건 먹어야 좋아지고, 좋은 건 먹어야 건강해지고, 좋은 건 먹어야 살아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받고, 말씀이라는 껍질을 까서 성령의 그 내용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에녹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노아를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찾아오신 노아와 그 자녀 우리 하솔이를 보고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직접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이따가 문자 엄마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축복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